한국에서는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에서 꽃을 준비해서 부모가 된 여러분들에게 모두 카네이션 주었습니다. 예쁘죠? 생화가 아니라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중에 청년들이 청년부 목장에서 모여서 다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만들고 부모이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또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부모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어떤 분은 머리에도 이렇게 꽂고 계시고 계신데 여러분의 가슴팍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그 시절들을 지내오시며 자녀들을 키웠던 여러분의 세월의 흔적에 감사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요, 지난 주일날 디아 데 마드레였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을 잠그고 이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헤어지며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차에 막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맨날 뛰어다니기 때문에 언제 가는지 뒤에 가는지도 몰랐는데 차를 빨리 열어달라고 그래서 차를 딱 여는데 막 우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딱 가는데 갑자기 저희가 아니죠, 제 아내가 나타나자 갑자기 차 속에서 큰 꽃다발을 꺼내 들어서 엄마 오늘 디아데 마드레예요, 엄마 축하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꽃다발을 탁 안겨주는 거예요. 제가 사진까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가 아들만 넷이잖아요. 아들만 넷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꽃다발을 탁 챙기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챙긴 깜짝 이벤트. 아이들이 넷이라 이벤트가 별로 없는데 깜짝 이벤트로 엄마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더라고요. 참 기특하고 너무 귀한 아이들이 잘 큰 것 같아서 참 뿌듯하고, 옆에서 아빠 건 없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않은, 자존심을 지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부모의 관계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언급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동양권에서는 효라는 사상이 있어서 매우 효도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제가 저희 형제들과 제 아내의 형제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감동받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2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시던 일들을 맡아 하시면서 저희를 돌보시고 그리고 가정경제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후에 작년 연말에 어머님께서 하시던 모든 경제활동과 일들을 다 접으시고 이제 쉼을 얻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사를 다 정리하신 후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두 발을 뻗고 푹 잡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홀로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자녀 셋을 키우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는 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외로웠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장남과 저희 형님 장남과 단 둘이서 필리핀 세부로 30여 년 만에 자녀와 함께 그 아들 장남, 그렇게 귀한 장남, 그렇게 우리 아들 했던 그 장남과 조금 아쉽지만 저는 둘째 아들이라 그렇게 홀로 여행을 가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사진을 막 보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도 바빠서 이곳저곳 불려다니며 또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수련회 가느라 한국에 가서도 어머님 만나는 날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 형님은 한국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면 저희 형님은 서울에 살고 저희 어머님이 경남 하동에 저 멀 차로 5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에 부르면 뛰어가는 그런 장남이랑 둘이서 처음으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 5년 동안 암투병 중이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암투병 항암 치료를 하시느라 사실 머리도 다 빠지시고 지금 몸무게도 엄청 많이 빠지시고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데 편히 먹지도 주무시지도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천안 가족과 함께 목포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투어 제목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먹방 투어였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그동안 항암 치료하시느라 입맛이 없으시고 막 먹으면 토하시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 항암의 부작용으로 잘 걷지도 못하시고 또 맛도 느끼지 못하시고 억지로 살기 위하여 몇 숟갈 드셨는데 그동안 좋아하시던 건 먹고 싶으시던 것 먹고 싶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잘 못했는데 이번에 항암을 그만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암이 남은 모든 이제 항암제를 다 치료하셨는데 이제 효과가 있는 항암제가 없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항암제를 다 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목포로 가셔가지고 홍어도 드시고 회도 드시고 거기 우리 처남댁에 꼬맹이 애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못 먹는 걸 아들과 함께 자녀들은 꼬맹이들은 엄마랑 할머니가 따라서 다른데 뭐 곰탕 같은 거 먹으러 가고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홍어도 먹고 회도 먹고 그동안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먹지 못하셨던 것들 마음껏 먹는 먹방 여행을 했다고 자랑하며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저희와 영상으로 통화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간 저희 형님이나 투병 중이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먹방 투어를 처음 했던 처남에게 저희 두 내외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참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형제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양의 격언 중에 요람을 움직이는 손은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역사가 어머니들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그 사람의 뒤에는 늘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과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대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효와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효도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성경은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그의 삶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메시아 사역들을 하고 이제 그때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진액을 다 쏟아내시면서 가시관에 그 가시의 찔림을 받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십자가 밑에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광경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7절을 쉬운 성경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그 부모 공경을 위하여 제자에게 이야기하자 사도 요한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때부터 예수의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공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하라의 헬라어는 휘파쿠에테입니다. 여러분 이 휘파쿠에테의 시제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 시제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그냥 과거에 했거나 지금 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현재 명령법 시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단회적으로 하고 한두 번 하고 많은 순종이 아니라 평생 늘 그리고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원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하여 그 부모의 DNA를 닮아 육체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닮아간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장이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경청하고 그 어머님 아버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명백하게 강조되면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토를 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좀 머리가 컸다고 아빠 엄마보다 가방끈이 좀 길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부모님을 다그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이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지켜져야 될 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십계명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생각들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또한 명령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의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보았던 동영상처럼 우리가 물어보는 100번 200번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부모님은 싫은 겟에 가지 아니하고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말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질문에 귀찮아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간섭이라 생각하며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외여행 보내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명품백 사드리는 것이, 그게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나의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즉 여러분의 자녀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하도록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자들이 먼저 그 삶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워 나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효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나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부모인 우리를 공경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을, 효도의 본을 먼저 보이시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과 간음하지 않는 것과 도적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십계명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가장 큰 계명처럼 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데 필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제가 우리 형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바로 80세 곧 80세가 되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모자가 단둘이 같이 여행을 가면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행복한 시간, 고마운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 살아생전에 살갑게 잘 못해드리고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고 제사를 상다리지 부러지게 차리기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아생전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웃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내가 좀 못 입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코노미 타더라도 나중에 돈 벌어 부모님은 비즈니스 태워드려야 됩니다. 내 자식을 향한 옷은 그렇게 좋은 것 먹이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에는 아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받드는 사람에게 성경은 신구약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과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 형통에 복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부모 공경과 그분들을 향한 효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잘 되고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기노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기노마이라는 말의 뜻은 성공하여, 번성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은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괜찮은 인생, 덜 고생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그렇게 원했던, 네가 그렇게 추구했던 성공과 번성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삶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시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간증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또한 하나님을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는 일이 다 잘되어 성공하고 번성하며 또한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축복도 주겠노라 우리 가운데 확인하여 주십니다. 룻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 며느리 룻은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과 남편이 모압에서 내려왔을 때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그 남편 말론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 말론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자 시댁은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공경하며 나오미의 말을 따라 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따라 나서 홀로 남은 어머님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에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룻은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내 며느리가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동일 겁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가, 제가 앞으로 며느리를 4명이나 보게 될 사람이잖아요. 저 며느리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너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룻은 정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부모 공경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착한 룻을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룻의 삶을 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도 그런 룻에 대한 칭찬을 자자하게 말합니다. 룻기서 4장 15절을 쉬운 성경에서 봅니다. 시작.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보아 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 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들 7명보다, 저는 4명인데 아들 7명보다 난 며느리 룻. 또한 룻은 가난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던 가난하고 어려웠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사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은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해졌고 모압 여인이어서 이방 여인이라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복받은 까닭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아버지 야곱을 잘 섬기며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70일 동안에 걸쳐서 치러냈으며 직접 그 아버지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매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매장하며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그 지역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기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비결이 되었고 번성의 비결이 되었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출세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마땅한 바요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붙잡고 그동안 쉬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좀 무시하거나 혹은 부모님과 좀 떨어진 생각, 이제 결혼했다고, 이제 내 자녀를 가졌다고, 이제 해외에 나왔다고 부모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함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 창조의 대리자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소유한 백성,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백성,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다 되는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오.